오늘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교사주일에 선생님, 스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뒤에 최초의 유학생이라고 알려진 분이 계십니다.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947년도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학부도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도 신학을 해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1호 유학생이다라고 알려진 분으로 그렇게 아주 유명세를 탔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니까 각 학교에서 대학에서 총장 자리를 제안받았고 또 여러 기관과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모든 요청들을 다 사양하고 그 당시 1956년도 재정난으로 폐교 위기에 있었던 거창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해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정말 요즘에도 좀 이상한 무시험 제도라든가 전 학생들 기숙사 생활 이런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20년 동안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학생들을 길러내면서 한 세대를 깨우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민주화되고 지금까지 발전되는데 이분의 보이지 않는 큰 공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10계명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분의 10계명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가족이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게 학생들 학교에 걸려있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거 보고 저는 다 반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고요, 학생들에게 이 길을 가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59세 일기로 천국에 가셨는데, 이분의 이 가르침과 보니 비록 소수지만 한국 사회에 영적 지주 역할을 하는 수많은 리더들을 그렇게 양산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냐 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 국가의 방향, 삶의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중국 고전에 관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1년을 내다보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려면 사람을 길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은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교육은 100년지 대계다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교회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기관인데,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에 직접 사역하신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3년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3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교회 건물을 짓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길러내는 교육과 가르침에 그분의 3년을 전적으로 사용하시려고 애를 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한 절로 압축한 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걸 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에 조금 더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반대의 순서로 사역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치료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이 모여들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열리고 준비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보면 절반 이상이 누가 나았더라, 누가 치료됐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듣게 하셨고 결국 그들을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두셨고요. 시간만 나면 군중들을 물리치고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성숙해 하는 일에 모든 사역을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역이 있고 중요한 사역이 있지만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거죠. 사실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선포에, 전파에 가르침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고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하고 끝난다고 한다면 지금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교회는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뿐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길렀고요. 그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수많은 선생님들을 훈련시키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는 교회에서 더 이상 가르침이 중요한 가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기에 불편할 아주 어색한 단어가 되어버렸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존경받는 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좀 불편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받는 영적인 리더들이 여러 가지 추문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는 영적 권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심지어 학교마저도 요즘엔 선생님들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분도 한국에 생기고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이제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이번 이제 주간이 한국은 지난주죠, 스승의 날이 있는 주간이었었어요. 제가 단톡방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는데, 그 동창들이 고등학교 때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선생님에게 지금도 막 선물하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감사하는 그 메시지 막 계속 뜨는데, 뭐 저는 미국에 있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어쨌든 한국은 지금도 스승의 날을 기억해서 지키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자들을 대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가르침이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가치를 여러분들께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또 몇 가지 본문을 참조해서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려고 한다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지도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권고하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 때문에 그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라? 귀하게 여겨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좀 약간 한국 개역 성경은 조금 옛날 말이어서 제가 새 번역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꼭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 보면 결국 그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선포되어지고 증거되는 그 말씀 자체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분의 말씀은 너무 가치 있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들이 꼭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내 삶에 충격을 주고 변화를 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퍼블릭 스피킹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죠. 연설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로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크레덴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또 동일하게 배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배울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명과 예술, 기술, 의술, 건설들은요 사실은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전수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탁월한 예술가라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혼자 그냥 스스로 모든 걸 익혔어요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전의 그 역사 속에서 배운 걸 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서 예술도 발전시키고 의술도 발전시키고 건설도 발전시키고 문화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형성되어 왔던 그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던 그 믿음도 계속해서 스승과 제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라고 하는 이 영적 관계를 통해서 흘러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중심이 파괴된다고 했을 때 결국 여기에는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멘트, 이들을 붙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존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세워서 늘 일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게 하실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거기에는 우리 인간에게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에서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학생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해서 선생님들이 학교를 이끌어가게 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사실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선생님들에 비하면 훨씬 더 그들의 지식이라든가 경험은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회가 조직돼서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움직이게 되면, 물론 학생들의 어려움들을 대변하는 입장도 있지만 다른 학생들을 움직이게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지도자를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체가 없다고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우리에게 흘러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냐면 12지파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각 땅별로 나눠줬는데, 그 12지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아주 독특한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제사하는 일에 헌신되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직업을 안 갖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라고 했을 때 이 레위 지파 한 지파에는 아예 땅도 안 주고 너네는 말씀만 전파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가 다 열심히 농사를 해서 벌면 얼마나 백성들이 풍성하겠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생활해야 됐냐면, 나머지 11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관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고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엄청난 가치 부여가 계속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훈련되고 교육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와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치를 놨을 때 사실 유대인들은 만약에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선생님이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물에 빠져갖고 죽게 되면 누구를 먼저 살려야 된다고 가르치냐면요, 선생님을 먼저 살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또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면 누구를 먼저 빼내야 된다? 선생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가르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아버지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교훈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이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보면요, 항복하고 굴복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참 불편한 말이죠. 오늘날 목회자에게 순종하십시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거 아주 설교하기도 곤란하고요,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정부의 지도자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물론 주 안에서 부모에게도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런 순종과 복종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이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관계가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국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럽게 그들에게 흘러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전하는 방식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끊겨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조건으로 제자를 불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생긴 사람을 찾아 부른 것은 아니었죠. 많이 공부한 사람을 찾아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기준은 뭐였냐면요, 순종을 얼마만큼 잘하느냐는 거였었어요. 왜 예수님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불렀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레위,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를 부르실 때는요, 길에서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세금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보시고 나서 Follow me, 나를 따라라 하고 자기를 가버리시는 거예요. 오래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레위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세금 걷는 그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어부 일을 하다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 자기 길 가세요. 나를 따르라. 아니, 지금 일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에서 지금 열심히 뭐 가게에서 지금 비즈니스 캐시어 보고 있는데, 혹은 지금 열심히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쉽습니까? 이렇게 따라간다는 게? 물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했던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 한 가지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게 극단적인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결정을 해야 됐었던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은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들이, 이단자들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의 순종을 인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아주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순종의 이유를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중반에 보면요,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에서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여러분, 경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도록 깨우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깨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영적 지도자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늘 깨어있고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성도들이 져야 될 그 빚을 자기 자신이 갚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든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지도자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그들의 시험이 나의 시험인 것처럼 여겨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처한 그 문제와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시간 되면 설교하고 교회 행정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영적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CEO 같다는 거예요. CEO. 아시죠? 최고 경영자. 너무 교인들이 많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이 무슨 고통을 당하든지 별로 목회자가 마음에 뭐 고통이라든가 아픔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지금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다, 영적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성도들의 영혼을 가지고 매일매일 아파하며 고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내 고통인 것처럼, 부모가 마치 내가 아픔을 당하면 부모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나이로 20살 때 중고등부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가 됐는데 처음 교사하는데 뭘 알겠어요. 뜨거운 마음에 중고등부 선생님 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했어요.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군 교회 안에서 제가 교사를 했는데, 제가 처음 교사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힘든 일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열 몇 명, 제적은 한 15명 됐는데 애들이 한 10명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안 나오는 애들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당시는 핸드폰 같은 게 없어서 전화할 수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결석하는 애 카드에 보니까 주소가 있어서 그 아이를 토요일 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으로 돼 있는 아파트였는데 군 관사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군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문을 제가 지금 기억나기로는 4층인가 5층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올라가가지고 문을 이렇게 똑똑똑 두들겼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나 보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 굉장히 지금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숫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MBTI I형입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교사를 맡았으니 좀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컨프런테이션이죠.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걸 좀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그래도 내가 교사니까 하고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들겼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다행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그러고 이제 빨리 돌이켜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렇게 좀 돌아서 내려오잖아요. 문이 삐금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걔는 이제 제가 안 보이고 저는 문 열리는 소리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틈새로 딱 봤더니 어머, 그 아이가 문을 살짝 열면서 내다보는 거예요. 제가 있는 걸 알고서 저를 거절한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만 19살 때였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저런 아이한테 이런 거절을 당해야지? 막 그런 마음이 엄청 들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요,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다시 올라가면 좋겠는데 지금 같았으면 쫓아 올라가죠. 쫓아가는데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단을 내려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처음에는 거절감 때문에 속이 상했지만 그 다음에는 저를 거절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왔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근심함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저는 제가 좀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모든 분들이,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는 즐거움으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사역을 해야만 유익이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성도인데, 목사님 저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목사님이 맨날 야단친대요. 맨날 야단친대, 예배 시간마다.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맨날 야단친대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러는, 우리가 잘못해서 목사님 야단치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은 불편해요. 근데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뭐 잘못하면 야단쳐야 되죠. 그런데 저는 그분의 마음이 해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전해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땐 제가 좀 즐거워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 장로, 저는 사실 목회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즐거워요. 물론 힘든 일도 좀 있죠.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끔씩 좀 속을 상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미국 교회 제가 이렇게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 듣거든요. 이렇게 운전할 때마다. 근데 미국 교회는요, 어떤 전통이 있냐면, 다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10월 달이 되면 Pastor Appreciation Month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 달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다 감사를 하는 그런 주간을 지킨대요. 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은 별로 목회자 존중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뭐 돈을 주고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감사한 것들을 쪽지로 써가지고 엽서도 보내주고 편지도 보내주면서 목사님에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평신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 지역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거 참 좋겠더라고요. 좀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편지 보내주고 선물을 줄 때 정말 기쁠까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초콜릿 사다 주고 선생님 고마워요 했을 때 기쁠까요?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생각해 보니까 그 기쁨은 10분도 안 갑니다.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쁨이 뭘까? 그것은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했을 때,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이번 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세상 말로요, 기분이 째집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건 목사님들이 다 경험하는 걸 거예요. 감사하다고 선물은 갖다 주는데 성경 아무리 읽으라도 절대 안 읽어요. 해피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날부터 와가지고 막 주야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목사님 저 있잖아요, 옷장에 들어가가지고 저 기도했어요. 와, 그런 말 들으면요 그때부터 엔돌핀이 확 돌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 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교사 선생님들 아마 다 느낄 거예요. 안 하던 전도를 시작하고 사랑하기 힘든 성도를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걸 하나님 말씀을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와, 여러분 목사들은 사실 성도들과 다르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목회를 하려면 무슨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을 때 말씀의 사역자들은 행복한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님을 물질보다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해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해요 해놓고 나서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날 밤에 잠이 잘 편하게 안 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표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수십 년 사역하면서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발버둥을 보면요, 목사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 선생님들도 계신데, 요한삼서 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요한 사도도 그런 마음이었는가 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대상들이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대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는, 치료하는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두셨던 가르치는 사역이 어떻게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삶에서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하게 권능 있게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할 마음,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겸손하게 그 말씀의 발자취에 내 발을 올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들에게 교사의 사명, 지도자의 사명,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권위, 그들에게 대한 순종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다른 제3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모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르치는 자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